예전에 40,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로또가 당첨되면 집에서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성의 8, 90%가 1위를 남편이라고 했고요. 남편들은 7, 80%를 아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걸 왜 묻냐 하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되게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결혼이 조금 늦어지니까 40대면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면 이제 갈아채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남편이 뭐 집안에 보일러입니까? 보일러가 보통 10년 정도 쓰니까 갈아야 되더라고요. 아내가 뭐 집에 세탁기입니까? 세탁기도 한 10년 돌리니까 이제 말썽을 부리죠. 그럼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단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버드 대학에서 유명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사람들에게 물었죠. 어디서 행복이 오는가?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물질이 있고 또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724명을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습니까? 인생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거죠. 20대부터 90세까지, 물론 그 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래 사신 분들은 90세 넘어까지 약 7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부자가 행복이다 했던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아직 기반이 없으니까 자리를 잡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벌고 뭐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수고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70년 정도 살고 난 다음에 90세쯤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그 연구에 의하면 그것은 좋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 가정에 가면 여러분 식구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회사에 가면 좋은 동료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좋은 공동체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이 참 맛깔나고 행복한 비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습니까? 아니,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요즘은 새 가지고 오시면 집에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는 게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신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내년에 제가 새 가지고 가니까 왜 신뢰가 되는지 제가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 다 똑같고요. 집에 뭐 내가 강아지를 내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자녀들과 함께 거하고 또 때로는 부모님도 모시고 사는데 이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걸 질문할 수 없고 이걸 물어볼 수 없다는 이 사회가 진정 행복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그 말은 나의 삶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잘 이루어 갔느냐 그 질문입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 많이 하시죠?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얼굴이 아닌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헌신은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 얼굴과 행동을 통해서는 행복감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 행복이 여러분 바이러스입니다. 전염이 되고 옆에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하니까 그 기쁨이 행복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열심히 봐도 행복이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과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기뻐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감기 때문에 힘든데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거꾸로 읽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요거 앞자를 따면 감기입니다. 감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감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라. 행복이 뭘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뭘 기뻐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는, 표정에는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뭔가 오면 그게 기쁜 거죠. 뭔가 내 주머니가 두둑하면 그게 기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기쁨보다 더 초월한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항상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기쁨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1장 6절에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보면 성령의 기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말씀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의 기쁨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주는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성령,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즐거움이 없는 것은 성령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셔야 되는데 육체적인 기쁨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 이 한 해 누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꾸짖으십니까? 성령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내라고 격려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사역의 보람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사역의 자랑과 나의 면류관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칭찬을 받을까? 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서 있는 바로 너희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핍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빨리 그 도시를 빠져나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꾸준히 말씀을 잘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서신을 통해서 난 충분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를 임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사역의 열매이고 그래서 나의 자랑은 바로 너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기쁨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 신앙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모임을 모이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우신가요?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차 한잔하고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이게 기뻐야 됩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 제가 돈 버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명예를 구하는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이 새벽에 앉아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신앙의 행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행복은 바로 교회를 기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교회에 다닌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제 예결산 공동회의를 하면서도 목사님 오시고 10년, 11년 지나서 이렇게 예산이 2배로 껑충 뛰어오르고 성도님들도 2배로 뛰어오르고 이게 여러분 뭐 기적 아니면 뭐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뭐 기적인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오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내가 대화하기 싫은 사람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 듣기 싫으시죠? 저도 이런 말, 이런 설교 내용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동고동락 하는데 교회가 나에게 여러분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연말이 되어서 또 연시가 되어서 우리 삶에 내 기쁨에 작은 기쁨 막 찾으시는데요. 내 곁에 있는 이 서울시민교회, 내 곁에 있는 동력자들, 사랑하는 성도들, 이분들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 기쁨을 말하고 난 다음에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 체질과 맞지 않는 겁니다. 왜요? 감사하기보다 사실은 불평하고 지적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의 행복은 감사할 때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오지만 이게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그죠?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표현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잘해주면 감사가 되고 못해주면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우리의 형편을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특별히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라 하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드리죠. 그러나 신자라 하면 여러분 늘 마음에 감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늘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더 건강한 삶도 산다고 합니다. 별로 감사한 일이 없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이런 말을 하고 사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의 일기. 그러니까 하루의 일 가운데 감사했던 일을 다 적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 긍정적인 일을 적을 겁니다. 내게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데 이 감사가 쌓이면요. 나에게 있었던 안 좋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기를 적게 된다는 거죠. 이 감사 일기를 적어본 사람들의 그 결과가 뭐냐면 삶의 질이 바뀌더랍니다. 늘 불평하고 늘 지적하고 늘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또는 그 표정에 행복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자라는 마음으로 감사 얘기를 적어보니까 삶의 질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삶이 더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감이 더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지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이 있습니다. 낙천적인 사람과 낙관적인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새벽이라서 여러분 낙천과 낙관 그게 뭔 차이냐 똑같은 말인데 그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낙천적인 것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그냥 허허허 하고 늘 웃고 다니는 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좀 몇 분 계시죠. 무슨 말씀을 드려도 부정적인 답이 안 나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뭐 그거 잘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낙천적으로 계시는 분이 계세요. 선천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낙관적인 건 뭡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워요. 또 짜증 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에는 뭐가 나옵니까? 아유, 그래도 열심히 하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낙천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 이 인지학자들이 낙관적인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낙관적인 삶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감사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써보고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발견이 아니라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의 제목은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항상 불평과 불만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가만히 있는데, 어이쿠, 발견되었다. 아이고, 이제 감사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할 제목을 내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2019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이 한 해 건강하게 한 해를 나게 하신 것, 이게 여러분 먼저 감사하고, 또 52주 동안 예배 빼먹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그때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주신 말씀이 감사가 되고, 또 여러분 그냥 울며 별로 말하지 못했지만 그냥 신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또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곁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감사이고,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신 것도 감사이고, 여러분 이렇게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툭 던져주면서 집사님 이게 오늘 감사의 내용이니까 이렇게 감사하시면 됩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했고 9명은 감사하지 못했다 그랬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좀 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왜 그 9명은 내게 와서 감사하지 않는 거냐? 아니 내가 이렇게 인생을 바꿔줬는데, 삶을 변화시켜 줬는데 감사는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런데 왜 9명은 어디 갔느냐? 오늘날 교회에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지만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고작 딸랑 1명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또 우리의 삶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으로 수놓아질 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이 말은 24시간 늘 기도하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는 아이고 주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많이들 기도하십니다. 그 자세가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핵심 포인트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그 중보기도는 그 이웃을 향한 기도인 것이죠.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면 아마 이 기도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새벽기도 마치고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더 길게 앉아 계시고 또 심지어 더 오랫동안 기도하십니까? 급하고 긴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도 맞지만 아마 그분들은 순장이 분명합니다. 그분들은 직분자가 분명합니다. 그분들은 전도회 회장이거나 교회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죠? 바로 그 식구들을 위해서, 수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쉬지 말고 또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한 그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다 아시고 암송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 행하신 뜻이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나의 삶을 위한 기도만이 아닌 이웃을 위한 기도다 하는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1장 2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쉬지 않는다라고 이미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이 말미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역자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진정한 행복은 감사와 기쁨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감사와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듯 일어나는가? 바울은 문법적으로 그것을 가운데에 있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자들의 행복의 원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라고요? 주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세 가지를 쭉 들으셨는데 사실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감사와 기쁨, 뭔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행복이 찾아오는가? 바울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지러운 상황이었죠.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내일 곧 예수님 오신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내일 예수님 오시면 믿음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건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나 가진 것 이거 어떡하나,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렇게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심지어 일하지 않았습니다. 놀고 먹었고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시는데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예식을 맞이하는 이 순특별 새벽 기도에 무엇을 강조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의 기도의 삶으로 쭉 살아오셨죠? 이 한 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죠? 그러면 내년에는요, 더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죠? 기도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내년에는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더 엎드리고 더 간구하겠노라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겠노라고. 이제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노라고. 그래서 우리 서울 시민 공동체가 행복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